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가 특별히 그 헌금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부자가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헌금함이 이것에 군데군데 한 13군데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헌금을 넣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헌금을 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차마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왜냐하면 동전으로 돼 있잖아요. 떨어뜨리면 땡그랑 하고 소리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귀에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마침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많이 넣었어요. 넣으니까 주르르 하면서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주르르 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두 렙돈을 드렸어요. 두 렙돈을 드렸어요. 두 렙돈은 어느 만큼인가 하면은 바로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128분의 1이라면 우리가 하루의 임금이 12만 8천원이라면, 예? 100분의 1 하면 한 돈 1,000원 정도? 네,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미안한 마음으로. 근데 이 사람의 생활비의 전부예요. 이 헌금을 드린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죄가 아니죠. 네,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 헌금 이 정도 해.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헌금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 인색해요. 낼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예? 헌금을 내면서 마치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헌금 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이 두 렙돈을 드린 사람은 헌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하늘나라에 가져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성전을 보수 공사하고요, 재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봉사하는 레인들의 생활비로 들어가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구제하는 데 쓰여지고요, 선교하는 데 쓰여지고요, 예? 교육하는 데 쓰여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요, 1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풀타임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육자들의 사례비가 나가고, 예? 봉사, 선교, 교육에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10,000가지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떡반죽 그릇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두 랩돈밖에 못 드렸어요. 오늘 1,000원밖에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 마음이 1,000만 원, 1억, 10억 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헌금 내는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금 생활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헌금 생활을 과부지만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내는 이 헌금을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오히려 성전이 강도의 소굴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미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냐 말이죠. 지나가면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성전이 너무 돌들이 아름다워요. 여기 장식되어 있는 거 보세요. 주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야기했어요. 마치 멀리서 쳐다볼 때 흰눈이 덮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돌들이 너무 하얘서 그렇게 막 극찬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주님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성전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카르텔만 형성하고 외식주의자 교만하고, 오히려 종교적 파벌만 만들고 이 안에서 온갖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진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 성전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엮어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한 것을 통하여서 주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이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직접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돌이 되셔서 산돌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D 70년에 티투스를 통하여서 완전히 그냥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이 진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일어날 징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하죠. 미혹받지 말아라. 그때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막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뭐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난리와 소요가 막 일어날 것이다. 반체제 운동이 막 무장 봉기가 막 일어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막 이런 소문들이 저런 소문들이 막 퍼질 것이다. 종말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퍼질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종말의 때에 시작은 이렇게 진행된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 더욱더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랩돈을 드린 이 가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 두 랩돈을 드릴 수 있어요? 전생활비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교회, 거짓된 성전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온전한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기에 너무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인색함으로 드렸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시고 선교와 교육과 예배와 봉사와 그 친교가 온전히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교육자들의 그 생활비가 되는 데 쓰여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의 성전, 우리의 그 거짓된 성전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산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